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우리의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뜯고 해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황혼밤에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에 충만하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을 부릅니다. 이 세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에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낭망하고 넘어질 것들만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함을 우리가 보고 깨닫습니다. 무너져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첫사랑을 품었던 그 시절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믿는 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져서 예배하며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 되어서 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차츰차츰 무릎을 꿇으며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럴수록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상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육신의 연수가 다할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사망한 자가 600만 명이 넘어 많은 숫자가, 많은 가정들이 슬픔과 애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대언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또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힘을 얻어 저 교회 성전 문 밖을 나갈 때 할렐루야 외치며 기쁜 마음으로 각 가정으로 돌아가 각 직장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그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줄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7절 338쪽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김태우 목사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라나타, 주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복된 이 은혜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자와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인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입니다. 504년 전 1517년에 10월 31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 목사님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종교 개혁 때 그 종교 개혁자들이 슬로건으로 걸었던 5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다 오직이란 말로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으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부분에 오직이란 부분을 붙였는데 그 오직이라는 의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성경대로 믿자. 성경에서 우리의 구원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중세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시작점이 뭐냐, 성경을 보니까 이 중세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성경과 너무나 틀린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 성경대로.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구원,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부분에서 하지 전통과 또 성경 외에 다른 내용으로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내용으로 주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그 당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도 쓰고, 그 대표적인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거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을 돌이키자, 돌아가자 라는 의미에서 나왔고, 또 이제 그 성경이 번역되고 또 일반 성도님들에게 그 성경의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요리문답 책으로 만들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의식 중심으로 했던, 미사 중심으로 했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예배 형식이 바뀌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파만파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 도화선인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 오직 성경이라고 그들이 주장했을 때 그 의미는 유일한 기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어야 된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생활의 기준이 원칙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고, 그 1000년의 전통이 그 성경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신앙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 바른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 가운데 순탄하게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됐고,
핍박을 당해야 됐고 그 천주교로부터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이 몰살되고 죽고 경제적인 이런 여건들로부터 다 몰수를 당해서 살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하고 넘어갔던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으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주했던 것입니다. 종교계의 그 정신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자. 전통을 1000년 그렇게 지켜왔지만 이게 성경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켜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돌아가자. 그 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개혁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서고 넘어짐은 이러한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한 대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에서 여러 가지 오직이라는 그 내용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오늘 다룰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즉 성경이 중보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중보자를 붙잡고 그 중보자를 의지할 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중보자를 오직 그리스도만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여러 성인들이나 성모 마리아나 또 그들의 사제들이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의지했고 그런 자들의 가르침에 의거했기 때문에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심으로 사는데 문제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열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믿지 않으면 바른 신앙과 바른 구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유일한 중보자다. 성경은 그 유일한 중보자를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왜 유일하냐?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같이 범죄했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언약 관계에서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관계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인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계명을 통하여서 그 죄의 심각성과 비참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건데 하나님 알아서 나는 천국 간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단순히 좋은 곳으로 가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시는 심판 가운데서 벗어났다,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죄, 첫 아담으로부터 지은 이 죄의 심각성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그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그냥 육신적으로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책을 누구나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누렸던 그 원래의 의로움이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실했어요. 의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온 성품이 부패하고 말았어요.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이 본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본성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요구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참함입니다. 이 죄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말과 행동과 또 이웃 관계에 있어서 죄를 많이 범하고 있어요. 그게 다 이 원죄 때문에, 그리고 원죄 때문에 그렇고 그 대가로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 땅에서도 육신이 죽지만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비참함이 무엇이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모은다 할지라도 생명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또 이 생명을 영생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율법 아래서 완전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 저주와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은 재정적인 문제도 아니고 건강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죽어서도 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긴박성이 이 땅에 사는 이 나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세하고 뭔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또 낙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진노를 벗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죽어서도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 그러다가 죽고 또 죽어서도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비참함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직시해야 돼요.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들어야지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또 비참한 가운데 있다,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깨달은 자, 그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왜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길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고 가진 공로를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좋고 선한 것인데 우리가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누구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그 육신의 부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선을 알지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오늘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10계명 중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법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걸 더 나눠서 613개로 더 나눈다고 해서 그 613개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으로 율법 아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나는 선한 자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로 다 율법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다 묶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그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엄한 것인지.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지켜야 돼요. 완전히 지켜야지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정이 바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어기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예수님이 율법을 더 해석해 주셨죠? 마음으로도 범하면 범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 첫 번째는 온전하게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의를 획득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그 처벌은 그냥 눈 감아주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긍휼을 입은 자라 할지라도 그 대가는 치러야만 되는 겁니다. 율법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 아래 팔리게 한 모든 자들에게 율법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완전히 이 정죄로부터 해방되려면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모든 입을 하나님께서 다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 선생님이신 누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으면, 율법이 엄하지 않고 누군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죠.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의 그 대가를,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치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입으로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여기 초등교사라고 나와 있는데 구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몽학선생이 더 잘된 번역인 거예요. 뭐냐면 몽학선생은 옛날에 집안에 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 그 어린 주인의 자녀가 그 제대로 된 그 선생님한테 배우기 전에 그 선생님에게 인도해주는, 선생님에게까지 데려가주는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했는데 몽학선생, 그 참 선생님한테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이 그 몽학선생의 역할이에요. 가서는 그 참된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선생님에게 인도해 주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왜 그렇게 그 몽학 선생이 돼 가지고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데, 그 참 구원자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참 구원자를 어떻게 우리가 받습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에 약속된 믿음의 법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으로 해방됐다는 말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율법이 요구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완전히 순종을 요구하는 것, 또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이 부분을 구속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으로 자유롭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율법이 요구하는 정죄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율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고 이웃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도록 율법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율법을 이제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하여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더욱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계명이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입을 율법 아래 놓은 것은 중보자 없이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 중보자에 대해서 말하고, 그 중보자를 믿어야만 된다. 그 중보자에 대한 믿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 중보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래,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중보자에 대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고, 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 당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룩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우리 사람도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 계약이 요구하는 내용을 치러야만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러야만 되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계명을 온전히 순종해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지, 우리가 내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있으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시지만 죄는 없으셔야 되는 겁니다. 죄는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자는 우리 가운데서 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여야 된다. 그래서 증표로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증표를 보여줬는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들 동정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그 중보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다?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대신 속량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그가 속량물로 죽는 방식으로 그 죄의 대가를, 율법의 그 정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예요. 자, 율법이 요구하는 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율법의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덜 지키면 안 되고 완전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중보자가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자, 율법의 요구를 우리 중보자이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그 대가를 치르셨고, 자, 죄의 문제, 정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면 의가 있어야 되는데, 온전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심으로, 아들이시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의를 우리를 위해서 확보하셨다는 것, 획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로서 이성일인격으로 계시며 그가 그리스도이므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으로 이 땅에 낮아지시고 또 다시 올라가시는 그 높아지시는 주의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획득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이에요. 율법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지켰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신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이 법조문이란 건 뭐예요? 법정상에서 증거로 내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죄인입니다. 이 계약 위반했습니다. 언약을 위반한 자여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라는 그 법조문,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그 법조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다 십자가로 못 박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중보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되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성경은 뭘 말하냐?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다른 중보자가 없다라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성경이 이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이 다른 일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구원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반드시 말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외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중보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로마 천주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를 숭배했어요.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고 예수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성모라고 한 거예요. 성모,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서 어떤 교리를 만들었냐면 마리아가 무음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정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유다나 그런 여러 형제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모니까, 또 죄가 없으니까 그 죄의 상태를 만들면 안 되니까 무음한 상태로 동정녀로 있다라고 그렇게 교리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죽어서 이렇게 묻힌 게 아니라 승천해서 신격화 했고, 또 하늘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장가를 안 갔잖아요.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왕의 위치는 마리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교리예요. 마리아를 그 숭배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구하지 않고 아들보다는 엄마가 더 자애로우니까 엄마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보다 또 그 성자들,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기도를 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로 의미해서 그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심지어는 교황, 사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서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서 교회의 황제로, 교황인 거예요. 교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언자로서 그들을 의지하면, 그들의 말을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교황 자체도 죄가 없어요. 교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의 내용하고 전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이 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들이 성경의 내용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1000년 동안 그렇게 다스렸어요.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의 내용대로 바른 구원자에게 보내지 않고 엄한 대로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누구라도,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짧은 두 구절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 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보자 외에 다른 중보자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한 분이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힘입어서 이제는 누구도 중간에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거치지 않고, 마리아나 성자들이나 목회자들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그 죄와 비참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성경의 약속대로, 복음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의지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확보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유일한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왕처럼, 왕같이 왕의 식탁에 함께 갈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 얼굴을 아련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을 때 우리는 확신이 드는 거고, 이 믿음을 우리 성경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믿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주는, 중보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종교다운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를 통해서 또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세상은 떠들고 있어요. 교회가 물들면 안 됩니다. 전통에 이끌려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면 성경을 보았을 때 성경의 내용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고, 그 정신이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바른 신앙을 이끌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시야 때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고 보니까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개혁을 단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신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원칙이고,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성경이 요구하시는 그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바른 신앙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종교교회 정신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성경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믿음은 없고 오직 이 믿음만이 구원받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성경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덕을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부릅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철야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목장 모임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 다 연락을 하시고 함께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힘써 주시고요. 특별 작정 새벽 기도회 11월 15일부터 21일 추수감사주일 한 주 전 월요일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해마다 우리 해왔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우리 금년에 다 가기 전에 우리 전도하는 거 힘쓰시고요. 다음 주 총려전도에 우리 총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은 그 장부를 제게 이렇게 그 검사 받으시고요. 총회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라고, 반드시 일주일 전에, 총회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셔야 돼요. 총회를 한다고 공고를 해주시고, 우리 장례 한혜영 집사 시어머니하고 최점화 권사님 우리 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소천해서 자녀를 지었습니다. 일장 부르고 주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는 생업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